살고 생명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여.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아멘.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길로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양하라 내 원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연약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더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던 느헤미야의 애끓는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계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열방 중에 증거하는 선교 대국 삼아 주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들을 막아 주옵소서. 특히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안들이 진리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실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굳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거짓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의 유혹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거짓과 선동, 음란, 폭력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영훈 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사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복 내려 주옵소서. 인터넷을 비롯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처소에도 이것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첫째도 감사해요, 줄 때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가 믿음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평생 예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5절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 세 곳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고도 창세기 5장과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가 범람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 살면서 에녹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몇 날, 며칠, 몇 달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감동되셔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았던 에녹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영광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주시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가 바르게 되면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능에 재능을 부여받아서 오케스트라 찬양대 영광들은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을 여시사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결국 언젠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질 때 바로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철저히 교육시켰던 것이 성수주일,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행하지 말라.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해라.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갖다 드려라.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볼 수 있는 가장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큰 돈은 거북선이는 50판짜리였는데 주일날만은 이리 와라, 두 손 내밀어라 하면 100판짜리를 주세요. 100판짜리 보면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그 동전인데 그걸 받아갖고 가서 교회 학교 가서 헌금할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재벌이었던 락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 락펠러가 유언으로 남긴,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을 잘 지켜서 그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불려시다 막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의 나이 53세 빈손 들고 출발한 그의 인생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40대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고 50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는데 그가 50대 중병으로 죽어가게 될 때 뒤를 돌아보니 본인이 모으는 데만 힘쓰고 나누는 데 힘쓰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날 몇 차 안 남았는데 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나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해 보고 오셔서 40년을 더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질 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미 시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치료와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든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요동치는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쩌다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빨리 회복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짓고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의 그 가장 핵심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끊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 것이 더 좋았다 할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그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담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팀 딜레나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는데 뉴욕 그 맨하탄 한복판 죄악의 도성에 교회를 세워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1시간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은혜 받아서 그렇게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본인이 31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2층에 앉아갖고 불을 받아갖고 큰 은혜로 가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데 10,00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암의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뉴욕 가면 타임스퀘어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이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순복음께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낮 우리는 옛날에 금자지, 옛날에 지났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우주여행사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데 1961년에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온 다음 이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8년 후에 1969년 7월 달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착륙을 했는데, 그때 갔다가 돌아온 우주여행사 가운데 한 사람인 버즈 올드린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큰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밤낮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절대 긍정의 꿈꾸는 지도자들이지 밤낮 물고 뜯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주여, 긍정적인 사람으로 싹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싹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재만 시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린 것 없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린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정말로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어려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 나갔더니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 칭찬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고원에서 외롭게 자랐지만 그러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도미노 피자의 톰 모나헨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 90개국에 21,3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1년 매출액이 47억 640만 달러, 약 6조 7,500억 원. 피자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렇게 팔았어요. 올해 3분기 현재 34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데 이 거대한 그룹을 창업한 톰 모나헨은 1937년 3월 25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앤허버에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캐톨릭 보육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톰은 자라나면서 누구도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니까 아이가 거칠고 나가서 밤낮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맞습니다.
그때 그를 돌봐주던 베레다 수녀가 그를 꼭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렴. 그래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해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고 난 다음 미시간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동생 제임스가 우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보자고 도미닉스라고 하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밀가루, 치즈, 수상급 재료를 조합해서 맛있는 피자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게가 협소해서 그분들에게 다 피자를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 피자를 집에다 배달해 줘야 되겠다. 그 당시 1960년대 음식을 배달해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는 집에 배달해 주는 생각을 해냈고 그들 배달하기 위해서 이 박스 안에 들어서 피자가 씌지 않도록 박스를 잘 만들어서 몇 개를 쌓아도 찌그러지지 않게끔 또 보온이 되게끔 해서 피자를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번창하자 가게명을 도미노 피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1967년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70년대 중반이라서는 가맹점이 100군데 이상을 돌파하게 되고 80년대 중반이라서는 매일 평균 3개 이상의 가맹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가게도 시도하기를 꺼렸던 배달이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집에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피자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너도나도 이 도미노 피자에 주문을 해서 저들이 집에서 피자를 배달받아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진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벌써 18년 전에 온라인 주문 제도를 시작해가지고 문자나 SNS로 피자를 배달하게 하고 피자업계 최초로 추적기를 설치해서 피자를 주문한 고객들이 GPS를 통해 자기가 주문한 피자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18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피자 시장에서 1위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사들이고 초와 자동차, 요트, 헬리콥터, 심지어 섬을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회사 본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의 풍요함이 그 마음에 공허감을 메꿔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연한 것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본인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걸 과시하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 욕망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내가 내 재산, 내 가진 모든 것 어려운 사람 돕는데 다 쓰겠다. 그래서 1998년 그는 도미노 피자 지분을 10억 달러에 매각하고 많은 사람들 돕는 최선의 방법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대학교를 세우고 피임, 낙태, 포르노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의 도덕적 위기에 맞서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만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 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에 따른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렇게 꿈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아로 자랐어도 그가 꿈을 갖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쟁했을 때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로 그는 우뚝 서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평생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미국의
입전적인 인물로, 전적인 인물로 이름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벗고 라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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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가십시오.